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2편, 3편으로 갈 텐데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돕는 분 있다 없다? 있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심차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늘 따라다니는 감정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그 두려움을 영화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미국의 대공황의 시작 그때에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 그죠? 어떤 이는 두려움을 친구로 삼고 살아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로 그 두려움을 삼고 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한 길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는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그리고 인간과의 상처, 건강의 위협, 실패와 비교의식, 우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쉼없이 밀려드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파도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운 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찬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을 볼 텐데요, 분명히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데, 그러면 우리 겪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 무서운 하는 그 종이, 그 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사망을 행한다면 삶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 우리는 무엇이다? 육신의 영으로 살면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은 점차 우리의 무엇을,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고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볼 텐데요, 하나님과 단전한
관계가 단절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의 영을 따르는 결과가 아닐까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 모세산 죄의 본성과 습관 안에 살았습니다. 무기력하게, 무감각하게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옛 방식과 생각, 감정 속에 묶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올해 은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뜨거움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진짜 너무 나와서 찬양하는, 그러나 찬양의 그 멜로디 속에 예수는 하나도 없었고요. 예배합니다가 그들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단어 예수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다만 예배합니다 그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70%가 아니 거의 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대학생들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의 영이 우리의 삶을 끼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실패에 대한 무엇일까요? 두려움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 안에서 구체적인 그 죽음의 영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시선에 의식해서 예배와 기도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샌디에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멘을 끌어내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내 전체 분위기를 보니까 아멘커녕 목도 끄떡끄떡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목사님 누군지 참 힘드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아멘 하나 없고 그래서 끝나고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는요 그 아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교육을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그 충만의 그 예배, 아멘과 더불어 그들의 찬양, 그리고 찬양 속에서 활동, 그 뭐라 그러죠? 춤추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큰 교회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저께 참 부러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기도도 자유스럽지 못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그것이 무엇이다? 구체적인 세상의 그 영에 끼치고 살아가는 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어떻게 멀고 두려운 존재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기쁨으로 아빠한테 다가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정신적으로 위축되는 삶. 또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는 그 자포자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종의 영입니다.
우리가 눌려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믿음을 악화시키는 정체불명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두려움에 묶여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고백해 볼까요? 두 번째 고백해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얼굴을 어떻게? 찡그리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예배, 이놈의 설교 언제 끝나나?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그죠? 그런 분들. 근데 어저께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그들의 찬양과 더불어서 그들의 아멘과 어울려서 교감하는 그 설교, 그리고 교감하는 그들의 예배 생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목사, 설교하는 그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8장 15절 하에 뭐라 썼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찾느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아빠한테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 그리고 권리, 삶의 방향에 강력한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맞죠? 그러면 노예가 주인을 바라보듯 무서워하는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 신뢰하고 부를 수 있는 관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그리고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께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도 예배도 고백도 회개도 감사도 모두 하나님만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권리가 생기면 목표가 생겨야 됩니다. 누구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뭘까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내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고백해 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8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성령의 증거와 누구? 상속자의 삶입니다. 다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자, 첫 번째 누굽니까? 성령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내면의 확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이틀 전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때 그들에게 나의 삶을 증거했습니다. 누구의 말 맞따라 그들은 6번째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잤는데 그날만은 자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기뻤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삶을 전할 때 우리 모두는 감격을 합니다. 그렇듯이 죽어간 영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정말 나의 삶의 그 현실을 그대로 전할 때, 가식이 없는 그 죽음의 그 삶을 진실로 전할 때 모두는 어떻게 할까요? 듣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자녀로서 그 기쁨을 정말 나누고 서로 관계를 맺은다면 그 교회는 기쁨이 있다라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자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와 영광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 고난을 좋아하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의 자리는 상속자의 훈련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헬렌 켈러는 고난은 축복의 탈을 쓴 천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믿음의 선배들 누굴까요? 다윗, 요셉, 바울 모두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내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고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이 아주 작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고난 속에서 배운 것 때문에 저에게 다가오는 지금 삶의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도 그렇게 돼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그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를 하나님의 뭐로? 후사로 삼고자 하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무엇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심찬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무엇이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면 아버지 품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무엇을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흔들림 없이 당당히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